저는 지난번 휴가 때 지리산에서 천년송이라고 하는 소나무를 봤습니다. 지리산 깊은 그저 와운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처 있는 것이 천연기념물 424호로 지정된 지리산 천년송, 천년을 살았다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할머니 소나무로도 불리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나이가 좀 덜 먹은 할아버지 소나무도 있습니다. 천년송을 보며 올라가는데 그곳에 합장을 하고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할아버지 소나무도 보고 치다가 내려왔는데 그때까지 그 여인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뭇 진지하고 경건한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꽤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소나무에게 기도하는 것인데 그곳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 기도하는 것은 그 나무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오래된 것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죠. 심지어 가구에도, 자기가 쓰던 가구에도, 오래된 가구에는 또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오래된 나무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에 뭔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가는 독특한 감정이지요. 한 가난한 여행가가 여행 중에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지쳐서 동네 어귀 언덕에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저 눈 감고 앉아 있는 것 뿐이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 앞에 돈을 놓고 가더랍니다. 돈을 몇 푼씩 놓고 합장을 하는데 계속 눈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돈이 꽤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은 눈 감고 정절을 하여 앉아있는 모습에서 진리를 구하는 모습 혹은 수도하는 모습, 어떤 영적인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오래된 것에 신비로움을 느끼고 수도하는 모습, 또한 또한 한계를 만날 때 절을 하게 되는데 불치병이나 죽음 등 회복불능의 상황과 그런 환경의 때가 되면 절을 할 곳을 찾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내게서 나올 수 없는 다른 힘의 개입이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관계없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차원의 힘이 존재함을 감지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일이죠. 그 어떤 동물도 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절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은 사람에게 절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도 동종의 동물들에게 절을 받는 동물은 없고 절을 받기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사람만 지배하고 장악하고 또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성경은 선악과 먹어 죄가 들어온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병증을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소유와 경력과 지식 혹은 성품과 기질 같은 것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은 망하는 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모습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교만한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그게 절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주체적 삶이 목적이 된 삶의 절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과 패배와 실패의 상징이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이 평생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여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타인에게 절하지 않은 것,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삶에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는 생경하고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생경하고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절해야 되는 순간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다른 세상에 있음을 감지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사람만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다른 세계가 있음을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세상에 내게 들어온 사건을 말하는데 감지는 되지만 알 수 없는 것, 감지는 되는데 알 수 없었던 것,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온 것.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초월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세상을 영적 세계라고 말하는데 이 다른 차원인 영적 세계에 대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세계는 땅과 물과 공허라고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것이 다 혼돈에 처해 있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그 세계에 운행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영적 세상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이란 출신의 하버드 대학의 천재 물리학자인 아르카니 하메드 교수는 이른바 끈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물리학자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은 사실 고차원 세계의 부분 세계이며 중력은 고차원 세계의 힘으로 extra dimensions, 그러니까 여분의 차원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소속인데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 중에 인간은 특별하게 두 가지 차원에 걸쳐 있다고 하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시간과 물질과 공간 이런 것에 제한된 존재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늙어지고 시간에 따라서 또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물질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는 죽음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차원의 존재, 인간이 영적 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신비인데 이 신비를 인식하고 그 영적 세상을 기대하며 사는 것과 그냥 물질의 세상에 집착하여 사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차원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세상의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 세계의 존재이기도 한 것인데 그 영적 세계를 기대하며 사는 것과 그냥 물질 세계에 묻혀 사는 것, 이건 너무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 그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부유하고 또 화려해도 그게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예수님이 실컷 먹고 놀고 즐기자라고 하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무 많이 수확을 했으니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이 미련한 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은 인간 존재가 사는 아주 작은 그리고 지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안개 같은 시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름밤에 꿈같이 지나가는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그 세상에 집착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소유한 것이나 자기가 된 것이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구축해낸 것, 그것 때문에 진짜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있는 그 세상을 감지하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것, 그건 말입니다. 동물은 세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에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없어집니다.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뿐인데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두 영역이 같이 걸쳐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이를테면 인간은 물질 속해 있어서 물질을 대변하고 영적인 세계에도 속해 있어서 또 영적인 것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는 특성인데 그래서 사람만 절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삶의 시작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이끌려지는 것, 그것을 영적인 삶의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한계성에 부딪혀서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라. 똑같은 걱정,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분노로 살 수밖에 없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나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영적 세상이 믿음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믿음으로 내게서 영적인 세계가 시작되면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과 변화시키시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낡아지고 죽어지며 썩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육신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차원의 세상에 걸쳐 있는 사람은, 두 차원에 걸쳐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음을 통해서 땅에 살면서도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믿음이 그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성도에게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크게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물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버렸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를 받고 그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노력하거나 힘써서 애써서 공부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비늘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비늘이 그냥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보게 된 세상은 예전에 보던 것과 다른 세상입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였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모두 외부로부터 들어온 능력에 의하여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평생 사기꾼으로 살던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고향을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는데, 환도뼈는 허리 아래에 있는 널쩍다리에 있는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부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으며 병사들은 그 부분에 칼을 찼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활 풍습에서 사람의 널쩍다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슬픔이고, 널쩍다리를 누가 쳤다라고 하는 가장 큰 수치이며 그건 후회의 표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1장에 보면은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널쩍다리를 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할 수 없는 수치, 더할 수 없는 슬픔, 더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뼈를 치셨다. 가장 강한 것, 내 힘인 것, 내 의지인 것, 자기 주체성 함량을 위한 노력을 하나님 부러뜨려 버렸다, 그런 뜻이 듭니다. 너는 네 힘으로 이제 못 산다. 너는 이제 네 힘으로 못 산다. 그리고 이름까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절받는 위치를 얻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은 야곱의 자랑이고 그의 자부심이며 그의 긍지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어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됐는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는 비겁했으며, 그리고 그는 배신했으며, 그는 버려졌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된 것, 그에게 성령이 들어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에게 단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에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겁에 질려 하나님께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절을 해도 응답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짜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절을 했는데, 왕이 절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사울은 에돔 사람 도역의 술수에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하게 떠나는 일이 되었죠. 이젠 절이 아니라 뭘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사울이 군굽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큰 위기의 순간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이 군굽했다. 군굽은 어려운 고비에 맞게 사정이 몹시 급한 것이라고 하는데, 군굽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왕인데 그곳에서라도 절을 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당에게라도 절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변장하고 밤에 찾아갑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절을 하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해야 되는 형편인데 절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절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무당에게 절을 해야 되는 신세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겁니다. 다 가졌는데 그것들로 안 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는 사람도 없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만족될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아침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가? 저는 지난 휴가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태어난 곳인데, 태어난 곳이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처음으로 가보게 된 것이라 적잖이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113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새로 건축한 건물 옆에 옛 건물이 식당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그 옛 건물이 아버지가 예전에 목회하시던 그곳입니다. 그 교회에 작은 역사관이 있었고요, 그곳에 갓 목사 안수를 받은 29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 나이의 아버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무 젊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거기 계신 목사님 중에 제일 잘생겼는데, 교회 역사책에는 아버지에 대한 짧은 기록도 있었는데, 교회 역사책에 기록된 아버지 기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다. 그것을 보면서 감격스러웠는데, 감격스러움과 동시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는 자주 부흥회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월요일 날 부흥회를 가시면 토요일 날에 오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제 형제들과 아버지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거의 매주 그렇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오시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운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가져오는 가방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는 부흥회 간 곳에서 온갖 선물들을 다 넣어갖고 오셨습니다. 교인들이 사랑으로 준 선물들. 우리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가져오는 그 가방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다녀오신 아버지는 장독대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아, 목사는 원래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입니다. 그때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정말 열심히,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찬 마룻바닥에 앉아서 밤새 뒹굴며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설교를 몇 시간씩 했고 교인들은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왜 빨리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교인들이 저보고 말이 더 빨라진다고 그러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개 숙이거나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좋을까 봐 빨리 끝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 같은 것. 몇 시간씩 설교를, 밤을 새서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졸지 않고 한 사람도 눈 감고 있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몇 시간씩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몇 시간씩 하는 설교를 어떻게 계속 들을 수가 있고 일주일 내내 들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30분도 안 되는 설교도 자꾸 시계를 보기 시작하는데 말입니다. 더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동네 전봇대 심령대 부흥회라고 하는 포스터가 늘 붙어 있었고 기도원마다 금식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부부싸움만 해도 무조건 기도원으로 짐 싸들고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온갖 신비로운 은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나는 내 눈앞에서 등이 굽어진 사람이 막 펴지는 것이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역사가 여기에 있는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였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신령한 세계, 신비로운 세계,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도회가 없어졌습니다. 기도원은 다 매물로 나와버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교회마다 예배는 점점 줄어듭니다. 설교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설교 시간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말만 자꾸 빠르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피곤해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피곤해서 새벽에. 기도의 능력, 신령한 은사, 병마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환난과 재앙을 만나면 기도로 그것을 돌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게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어야 되는 얘기고, 내가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하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않는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는 곳이고, 교회는 부활을 말하는 곳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성도들의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노래합니다.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성경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랑 신부를 기다리는 신부들,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